자, 이사야 62장 1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공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3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0권입니다. 5206페이지에 보시면 62장에 대한 제목이 나와 있죠. 귀환시켜 회복해 주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죠. 귀환시켜 회복해 주심. 왜 귀환시켜 회복해 주시냐면 시온에 대한 구원을 언약하시려고 합니다. 이 시온은 보통 유다에 대한 애칭이라고 그러죠. 유다를 더욱 귀하게 여긴다는 의미에서 시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이 더 구체화된 것이 시온이고요. 그 시온의 구원은 반드시 귀환시킨다는 거죠. 참고로 역사적으로 보면 이 기록 이후에 귀환까지 가려면 히스기야가 한 680년경에 죽었다고 하니까요. 680 몇 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580년, 580년, 그 다음에 536년에 돌아오니까요. 적어도 한 180년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사실. 앞으로 아수르는 망했다고 하지만 바벨론도 망하고 바벨론이 쳐들어와야 되고 바벨론도 망해야 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을 멸망시킨 고레스에 의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에스라, 느헤미야에 봤던 대로 돌아가라는 그 기환까지 그 150년 전의 일을 그러면 왜 약속해 주시느냐? 그 과정이 일어날 때 그 일을 여호와께서 하신다는 것을 확증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예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하시고 성취하신다는 것을 어떤 그 우연의 변수 없이 모두 여호와께서 하신다. 사람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뜻에서 언약하시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런 시온을 귀환시켜서 뭐 해주시느냐? 위로해 주신다는 거죠. 여기 위로는 돌아온 것의 기쁨이 아니라 이때 돌아올 때는 이방인도 같이 돌아오거든요. 이방인이 유대를 먹여 살리는 일이 벌어져요. 이방인이 성전 제사의 주도권을 같이 행사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유대와 이방이 분리되질 않고 하나로 만들어 놓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역대기 1장 1절에 나오는 바로 아담이라고 하는 실체적 언약을 이루실 것에 대한 내용하고 연관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귀환시켜 주셨는데 회복해 주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이 기도해 주는 내용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우리만 살려주세요가 아니라 이방도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기도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열방에도 세계의 모든 민족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알려주시기로 약속했기 때문에 처음에 대할 때는 이방을 적대적으로 봤는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언하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열방도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 남겨놨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소원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그걸 여호와께 기도해요. 뭐 해주기를요? 이방도 같이 회복해 주기를. 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는 거예요. 한두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진짜 이사야 40장에서부터 66장은요. 물론 앞부분도 연결이 반드시 돼야 되겠지만은요. 앞으로 이어질 그 예언을 통한 언약 다음에 나오는 그 예수에 의한 성취,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더욱 깊이 분리 없이 하나로 연결시키는 아주 중요한 시작이 지금 여기서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마음 같아서는 그냥 머릿속에 다 넣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이 이제까지 우리 기지협에서 말씀운동에서 취약했었죠. 선지서에서 요즘 많이들 공부하시는데 그 정도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회복해 주시길 기도해요. 유다 혼자만? 아니요. 이방도 같이 와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시겠다는 게 이제 이해가 되기 때문에 열방이 와서 우리를 침략하려는데 침략하는 것도 약속되어 있지만 그들을 통하여 함께 회복될 자들도 있다고 했습니다. 회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응답하세요. 응답하시는 내용에 보면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또 나타납니다. 아담에게 약속했던 언약이 민족을 초월해서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그렇게 내 이름이 충만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중요한 개념이 나중에 나오는데요. 진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은 우리 1장에 보면 뭐가 나왔냐면 앞으로 언약을 이루어 나갈 때는 칼과 창으로 하지 않는다 그랬죠. 칼과 창을 다 보습이나 괭이로 만들어 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른바 평화 시대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 이후에 진행되는 역사는요, 제국들끼리 싸우게 하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 시대처럼 제국이 되고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오셔서도 그 폭력으로 예수님 그런 말씀도 아시죠? 내가 12군단이라도 더 불러서 내가 하늘 군대를 불러서 저 세력들을 내가 못 물리치겠느냐. 그러나 이사야서에 보면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폭력은 선지서 공부를 하게 되면 정당화될 수가 없어요. 성경적으로 용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년들의 어떤 그 분노라든지 어떤 정의감이라든지 그런 걸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공부를 한 지 한 30년이 훨씬 지나가는데 이제서야 조금 바로 이 응답이 벌써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진리의 성읍이 된다는 것을 이사야에게 약속을 해주셨구나. 그래서 이루어질 나라가 진리의 말씀이 소통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이게 참 견디기가 또 받아내기가 쉽지는 않죠. 눈앞에 보이는 불의를 다 감내를 하면서 여호와 살아계심만 가지고 살아간다? 말은 이해가 되지만 믿어지게 하는 것은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또한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그거 내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증거가 뭐냐면 심판을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과 악이 무엇인지 칼과 창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못 듣고 하는 문제를 상황을 통해서 내가 섭리해 가겠다는 겁니다. 그럼 어렵다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거죠. 우리 여기에서 우리도 몇 년 동안 지금 계속해서 좀 번거롭죠. 번거롭고 어려운 일이 순간순간 있었지만은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 강좌 한두 개가 오픈으로 되던 게 지금 못하고 있고요. 그것도 조만간에 다른 매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다시 시작하리라고 봅니다. 자, 어쨌든요. 이렇게 해서 심판을 통한 위로까지 오늘 그래서 62장에서부터 66장까지 내용들을 꼼꼼하게 따라가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을 사무엘신과 관련해서 오늘 쭉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말씀과 사역을 보시면 여기에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연결을 지금 지어들었고요. 그래서 66장이 끝나면은 예레미야의 뽑고 심으심으로 가지 않고요. 다시 때리심과 싸매심에 대한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잠시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갖고 다음 시간부터 제2절 뽑고 심으심을 예언하시는 예레미야 내용을 살펴볼까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62장에 가셔서 보시면 귀환시켜 회복해 주심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62장 1절에서부터 우리가 3절까지 봤는데요. 놀라운 개념들이 여기서 사실 나옵니다.
시온의 공의라고 나오고요. 예루살렘 구원이 이제 햇불이나 빛같이 빛난다 그럽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 나는 고레스인데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종으로 쓴 고레스를 말하는 거죠. 그 시간으로 봐도 이 사람이 등장하려면 아직 많은 시간이 있죠. 아까 80년경에 히스기야가 죽었다고 본다면은 앞으로 한 180년 후에 그렇게 일어날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150년 후에 일어나겠죠. 자, 그 고레스가 하는 말을 통해서 이렇게 확증하고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볼게요. 열방이 내 공의를, 열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이 회복된다는 말은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다시 부르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뭐가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어요? 성전이 다시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 일을 누가 본다는 거예요? 열방이 본다는 거예요. 열방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부르던 예루살렘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 전에 자랑하던 그런 예루살렘이 아니라 그보다 더 많은 민족들이 와서 보게 될 그 성전이 되는 거죠. 너는 그 다음에 보시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면 성경신학에서 모형이 아니라 실체에 대한 언약이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이때 새 이름은 누가 들어오는 것을 지금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열방이 들어오는 것을 설명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셔서 잃어버린 양 한 마리라도 다 찾으신다고 할 때 그 이방인을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꼭 넣으셔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분노하잖아요. 시기하고 분노합니다. 그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단 말이죠. 예수님은 그럴 뿐만 아니라 본인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거기에 이제 못 견디는 상황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그 새 이름 한번 강조하고요. 3절에 보면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누가요? 시온의 열방과 함께하는 시온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는 예수님 오시기 전 한 500년경에 536년에 이렇게 돌아오기 시작해서 516년이죠. 예루살렘 성전이 중건이 되거든요. 이게 그러면 680년이니까요. 680년경에 히스기야가 죽으니까 150년 후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이 선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를 잠시 할게요. 열왕기에 보면 또 역대기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에 보면 그 계속해서 성전을 중축하는 내용이 나와요. 중건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사야서하고 의미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면 이사야서의 내용에는 열방이 반드시 함께하는 시온과 예루살렘을 얘기해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오실 나라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성전을 만들어 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했던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산 끝까지라고 하는 그 약속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예수님이 만들어내신 게 아니에요.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임을 우리는 거기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열왕기, 역대기 내용에는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데다가 이제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방인과 관련된 이 무서운, 이 놀랍고 또 유대인으로 보면 자기네들 나라가 붕괴돼야 성립하는 거니까 놀랍고 무서운 예언이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내용을 여기 이사야서에 와서 이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여호와 하나님의 그 나라를 얘기를 하신 거고요. 그것이 성령께서 오셔서 세우시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창립으로 이방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걸 교회의 사라, 2000년 교회의 사라고 부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막바지에 시간은 많이 흘렀잖아요. 그 막바지에 이방에 있는 바로 이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진리의 말씀만 확고하다고 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 결론에 가면 나옵니다. 65장에 가면 나와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 그러니까 앞에 있는 좀 그 이해를 미리 돕도록 말씀드리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보셨죠. 이 예레미야에 가도 이게 나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그 만군의 앞에 뭐가 붙냐면 이제는 진리의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군은 여러분 어떤 뜻이라 그랬죠? 전쟁한다는 거예요. 피를 흘리겠다는 거잖아요. 만군의 여호와 이러면 그 의미 자체가 벌써 떨리는 거예요. 죽어야 될 자가 있고 죽이러 보내는 자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앞에 만군을 떼버리고 뭐가 붙어요? 진리의 하나님 이러면서 이사야 1장에서 얘기했던 보습과 칼과 창을, 보습과 갱이를 만들겠다는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근대에서 한 100여 년 동안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겪고 수백만이 죽었거든요. 일제시대 때까지 넣으면 1,000만은 넘고요. 1,000만, 1,500만, 지금 인구의 절반 정도가 죽는 처참한 일을 저희들도 1세기 내에 겪었거든요. 아직도 이름 모를, 우리 군인에 의해서, 우리 경찰에 의해서 우리 백성이 죽는 처참하고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나라 역사에도 100여 년 동안 많았죠. 또 한 가족이 교회 다니는 성도 가족과 공산주의자들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그 사이에서 어머니 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르고 그런 비극도 많습니다. 교회사에서. 그래서 이 이사야서 공부를 하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우리 한국교회사를 꼭 짚고 소개를 드리면 아주 중요한 근거가 되겠다.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역사를 모르면이 아니라 역사를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를 알 수 없는 거죠. 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저는 이사야서에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개념 하나하나를 그냥 넘어간다는 게 굉장히 아쉬울 정도로 지금 그 내용들이 이사야서의 결론을 향하여서 가고 있습니다. 자, 3절에 나왔었죠. 여호와의 손이 아름다운 면류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버린 자, 황무지라고 칭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오직 너를 헵시바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그러니까 헵시바와 뿔나라는 말은요, 나와 결혼한 여자다 이런 말이에요. 이 뜻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가서 생각하시면 돼요. 아가서에 보면 5장 1절인가요? 술람미 여인이 신랑을 찾으러 다니다가 몸이 망가지잖아요. 망가졌는데도 신랑이 버리지 않죠. 신랑이 내 어여쁜 자라고 하면서 7장에 보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발까지 다 망가진 여자를 변함없이 사랑한다고 하는 찬송이 7장에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사야서 1장에 나온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하나도 없다고 했던 이 유다가 이제 66장에 오면, 62장 지금 읽었던 이 4절에 오면 어떻게 돼요? 헵시바 뷸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가장 사랑스러운 여인, 내가 함께 해야만 하는 여인, 이게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시온이 된다는 거예요. 이 준비가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유대인을 들어서 유대인이 버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방인이 먹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도록 해준 많은 내용들이 바로 서신서에 바울을 통하여 기록해 준 내용입니다. 그게 여러분들과 제가 아주 편안하고 쉽게 말하는, 또 의미를 두고 말하는 바로 교회입니다. 그게 바로 에클레시아라는 교회의 비밀을, 성령 다음에는 또 제2의 성령이 오시지는 않습니다. 성령 사역이 끝나면은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 통일시키면서 천년왕국으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의 통치가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성령 시대의 교회의 창립과 교회 설립의 역사는 계시의 마지막에 다가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비밀을 여러분들과 저는 보고 있고요. 또 그동안 많이 전파되는 것도 봤고, 앞으로도 그런 일들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5절에 보시면 4절 중간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그러니까 아름다운 땅이 되는 거죠. 또 거기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전부 뭐가 된다는 겁니까? 열방과 함께 자기 부인이 된다는 겁니다. 앞부분에 이게 나왔었죠. 내가 너희들의 남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아버지라는 말도 하고요. 내가 너희들의 어머니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 말 속에는 3대 언약, 그 하나님의 그 나라 통치 언약, 이 모든 것들이 이미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걸 이제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누구를 보내실? 이런 걸 통해서 메시아 보내실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인할 부분이 많죠. 누군가 공부하니까 나도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빨리 도대체 이게 무슨 비밀인지를 캐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어떤 공부의 태도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5절에 볼까요?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그러니까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한다는 말은 그만큼 시온과 예루살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 땅을, 쉽게 말하면 내 땅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구 이름이 있으니까, 여호와 이름이 있으니까, 누구도 와 있으니까, 열방도 와 있으니까.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죠.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일을 성취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방인이라고 내치면 안 되고요. 범죄한 여인이라고 돌로 같이 들어서 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 그리고 버려진 사마리아 여인 사건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마리아 여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자입니다. 제자들도 납득할 수 없고 어느 유대인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지만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유대인들이 함께 온 시온 백성들이 먼 곳에서 온 열방과 함께 여호와의 이름을 기쁘게 같이 부르는 일이 이미 약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베드로가 맡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안 한다고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일을 누군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더 기쁜 거라면 그 전하는 일에 또 그것을 가정교회에서부터 토대를 놓는 일에 그 수고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시간을 보낼 수 있다면은 지상에서 약속된 최고의 복을 누린다 이런 생각이 또 이사야서 말미에 또 한번 깊게 각인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참 놀라운 얘기가 계속되는데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짓밟혔던 것처럼 그런 일들은 앞으로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땅은 앞으로 물질적으로 번영이 이루어지는 그런 땅이 되느냐? 그런 때도 있었지만 예수님 올 때까지 어쨌든 계속해서 이방의 종노릇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묻히거나 하나님의 이름이 훼손당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전쟁과 환란이 따르는 적도 있었지만 또 평화의 시대에 있었지만 그 모든 시대가 바로 이방과 유대가 함께 시온이 함께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 또 앞으로 오실 참 성전 되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나라 그 나라에 대한 그 확증을 해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볼까요? 이 참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6절에 보시면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여기서 이제 고레스의 입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종일 종야에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자 이게 좀 쉬고요. 너희가 누구냐 하면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은 뭐냐면 여호와가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자들아 이런 말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신실성이라든지 자비성이라든지 또 열방과 함께하는 영원성이라든지 창세전 언약이라든지 이게 다 들어와 있는 거죠. 이 개념 속에.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너무 재밌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기도의 근거가 되는 거죠. 빨리 여호와 찾아라. 여호와가 저렇게 해주신다고 했고 나까지 고레스까지 보냈는데 뭘 그렇게 우물쭈물하고 있느냐. 그래서 그 고레스가 뭐라 그럽니까? 빨리 돌아가고
모든 제국의 나라들은, 내게 속한 나라들은 예루살렘의 유대 백성들이 돌아가는 동안에 가서 성전을 짓는 모든 물자와 모든 것을 공급하라. 이게 여러분 고레스의 명령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보고는 이렇게까지 됐는데 뭘 그렇게 주저하느냐.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역을 해가신다는 거죠. 여러분 어디까지나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실 사역에 대한 약속인 거고요.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께서 오셔서 하실 교회의 사역하고 직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흥분하는 거죠. 야, 이렇게 언약이 되어 있었구나. 자, 그로 쉬지 못하게 하라. 이게 여호와를 빨리 바쁘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두려워라, 안 열릴 리가 없다. 찾으라, 주지 않을 리가 없다. 도둑과 강도들도 지 부모가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질 자가 어디 있느냐. 하물며 내 하나님일 거냐. 그게 여러분 예수님이 만들어낸 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이렇게 다 약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신학 총서가 1페이지부터 9882페이지까지 페이지가 이어지는 게 어느 하나라도 툭 튀어나와서 이거는 어디 다른 데 있고 성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언약과 성취가 아닌 말씀 이래 돼버리면 그 성경신학 총서는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논리적 오류가 있는 겁니다. 오류가 있으면 글은 안 되는 거예요. 글로 읽어 나갈 수는 없는 거예요. 자, 8절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식물로 주지 아니하겠고 너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에게 마시지 않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느니라. 오히려 이방인들이 자기 땅에 있는 걸 더 가지고 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 시온이 여호와의 면류관이 된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약속한 대로요 만민에게 이러한 여호와가 소개된다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62장 11절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반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임하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상급과 보응, 때리고 싸매심이라는 게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증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부터 출발부터가 우리의 어떤 그 손해와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보응할 자, 없앨 자, 멸할 자 이걸 하나님께서 당신이 직접 하신다는 거죠.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그리고 12절에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의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 여러분 이게 언약대로 이루신다는 거죠. 찾은 바 된 자, 버리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그리고 아까 심판하신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보응을 또 누가 하신다고 할까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 전에 그 일을 그러면 여호와여 이제까지 한 일을 우리는 할 수 없었고 여호와께서 해오셨다면은 앞으로 될 일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도 누가? 여호와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주셔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여호와를 더 의지하는 뭘 하게 돼요? 기도를 하게 돼요. 그게 5215페이지에 가시면은요 63장에서 64장까지 뭐 해주기를 기도해요?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죠. 회복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까지 여호와께서 하셨고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므로 앞으로 모든 일을 반드시 여호와께서 해주셔야만 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완성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육한다는 것은 올바른 기도를 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이게 어디에 나옵니까? 로마서 9장에 나와요. 우리는 알 바를 알지 못한다. 8장에. 9장에 가면 무슨 말씀? 8장에 나오죠. 마땅히 우리가 빌 바를 안다 모른다. 몰라요. 그냥 사람들 모여 있고 좋은 분위기에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에 정확한 근거를 두고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바로 구했다? 아니요. 안 됩니다. 그것도. 용납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의 기도를 따라가겠습니까? 종교개혁 시대에 교회의 법을 만들려고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국회의원들이 영국에 모여서 한 100여 명 넘게 모였죠. 1000번 이상 모임을 갔는데 그 사람들 기도할 때 기도 시간이 무려 3시간이 된답니다. 한 사람 기도시키면 30분, 1시간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뭘까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나오는 거죠. 기도와 강론이라는 시간이 없을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렇게 된다 한들 성경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뭐라 나오죠? 울리는 꽹과리, 사랑이 없으면. 참 무서운 데입니다. 이 진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에 대한 공급, 진리에 대한 전파가요,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저 같은 사람은 진리 전파에 수고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그저 그렇게 생활하고 있고, 진짜 심판받을 소리죠. 안 됩니다. 열방이 여러분 아무 역할을 하지 않는 대적인 줄 알았는데 여호와께서는 66장에 오면 뭘로 삼는다고요? 대제사장 삼는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진리에 가까이 있고 나는 아니고 이 발상부터가 이 용납이 되질 않는 겁니다. 자, 너무 깨끗해서 너무 아픈 종교가 저는 기독교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뭘 어떻게 너무 좀 잘 간수하려 하면 확 깨져버리는 비눗방울 같고요. 그냥 방치해버리기에는 너무너무 세상에서 들을 수 없는 진리 같고요. 그러니까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만지면 깨져버리고 그냥 방치해두기에는 너무 귀하고 다가가서 좀 보관하려고 하면 딱 깨져버리고 가져오지 않으면 죽을 것 같고 근데 가져와서 보면 내 걸로 만들려고 하다 깨져버리고 끊임없이 그게 반복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때리게 하시고 싸매시게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가 되시는 거예요. 그 실체가 지상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 얘기를 마태복음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오셔서 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 저도 가정이 있습니다만은 교회라는 낱말은 지날수록 편한 개념보다가는요, 그냥 함부로 할 수도 없지만 함부로 놔둘 수도 없는 그 사이에서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을 뭐 하게 해주신다고요? 회복해 주시기를 여호와께서 간구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예. 자, 그게 여러분 이 66장에 서 싸매심을 종결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올바른 기도를 하게 해 주시는 내용이 바로 63장과 64장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 그럽니까? 랍비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는 기도, 모세 오경부터 오경을 다 반복하겠죠? 일반 서민들은 모르잖아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만 알 거 아니에요. 손 벌리고 좋은 옷 입고 두 손 벌리고 하늘 향해서 몇 시간씩 예를 들면 모세 오경을 줄줄 낭독한다고 해보세요. 그 옆에서 죄인처럼 죽어가는 사람이 왔을 때 고개나 쳐들고 그 사람 보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요, 제자들이 선생님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하면 됩니까? 기도를 뭐합니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지서에 대한 바탕 없이는 복음서 전문가 이거는 허구입니다. 말이 되질 않아요. 어떤 치밀하게 공부해 나가는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복음서 전체의 모든 내용들에 대한 선지서 근거가 확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 원저자인 원로의 연구가 페이지가 연결되어 있다, 꼭 연결시켜야 된다, 그렇게끔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실제로 그 확증을 개념 하나, 단어 하나까지 다 밝히고 또한 확인해 놓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볼까요? 회복해 주시는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63장 1절에서부터 6절에 보시면 에돔을 도륙하신 권능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일단 증언합니다. 63장 1절에 보시면 에돔에서 오며 홍의를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자가 누구뇨?
지금 이 주석에 보면 에돔을 쳤던 일이 있었죠. 이 아마샤 시대 때 있었는데요. 그 아마샤라는 왕은 그 히스기야의 조상이죠. 히스기야보다 한 100여 년 전에 나왔던 그 아마샤 때 에돔을 쳤던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에돔은 그 앞부분에서도 이사야서에도 나왔고요. 또 이사야 그 예레미야에도 나오고요. 오바댜가 에돔에 대한 약속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돔을 왜 등장시키냐 하면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이삭이 두 아들을 낳죠. 쌍둥이를 낳잖아요.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근데 장자는 누구죠? 에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태 속에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버려요? 에서를 버리고 야곱을 불러요. 그런데 이 에서는 무슨 역할을 하죠? 당시에 야곱과 에서 시대는 잘 지냈는데 그 이후로는 아주 강한 나라를 에돔이 만들어서 끊임없이 그 유다 백성을 괴롭힙니다. 아주 교묘하게 괴롭혀요. 나중에 예수님 시대에 등장하는 헤롯이 바로 이 조상이, 그들의 조상이거든요. 이 에돔이. 그래서 에돔에 대한 언약은요, 동시에 뭐가 부각이 되냐면, 에돔을 부른 것이 하나님의 주권대로 불렀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먼저 드러나요. 그래서 에돔을 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돔을 버리고 누구를 반드시 회복시켜준다? 야곱을 회복시켜준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기도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에돔을 버리고 야곱을 부르셨던 것처럼 이제는 야곱의 이름이 세계 열방에도 퍼지도록 여호와 하나님께서 섭리해 주시고 그게 저희들이 좋게 여기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중심의 기도를 하지 않게 하는 거죠. 그 일이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2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뇨. 그 에돔을 쳤기 때문에 그 피가 튀어서 옷이 붉은 거예요, 이게. 자,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자, 3절부터 보세요. 그걸 누가 도와서 했느냐? 여러분, 태 속에서 야곱을 택하고 에서를 버릴 때 옆에서 하나님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 자신의 뜻대로 주권대로 하신 거예요. 지금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할 때 누가 나보고 했느냐? 오히려 이런 표현이에요. 유다 너희 나라는 북이스라엘은 버렸고 너희들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너희들이 더 범죄했던 민족 아니냐, 이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는 행동으로 보면 야곱을 회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더 없는 거예요. 더 범죄하니까. 그거 우리 열왕기에서 살펴봤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지금 여기서는 왜 그러면 그때 너희들을 더 버렸느냐, 유다를. 답이 여기에 나와요. 내 혼자 하려고 이렇게 됩니다. 내가 직접 하려고 너희들이 관여하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 손자, 손녀 돌볼 때 손자, 손녀 보고 같이 하자고 해요? 아니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해줄게 그렇게 해요? 다 해줄게죠. 네. 너무 귀하게 여길 때. 오히려 같이 하겠다고 이제 철부지 손자, 손녀는 할머니, 할아버지 돕다가 오히려 일을 망치는 일이 있잖아요. 일상사에서도. 그게 정확한 비유는 아니겠습니다만, 자, 보시기 바랍니다. 3절에 만민 중에 나와 함께 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통하여 또 바벨론을 통하여 에돔을 칠 때마다 열왕기 역대기에는 그게 에돔을 친 민족이 아수르가 그랬다, 바벨론이 그랬다, 그 다음에 고레스가 그렇게 한다라고 나왔는데 지금 63장에 오면 그 일을 누가 홀로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홀로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사람에게 매이지 않는 거예요. 아, 교회는 저분이 없으면 안 돼. 가정교회의 몫은 이건 내가 해야지. 그런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는 도구로서 끝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아시잖아요. 사도 바울이 편지 쓸 때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뭐고 베드로는 뭐냐 도대체. 누가 넘부냐. 막 흥분해서 그 보낸 편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참 그렇게 정이 흐르는 가족 관계를 뛰어넘어서 이런 말씀까지 이루어지는 가정교회를 이루려고 할 때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뭐하게 가족이 대적시키고 불화를 일으키려고 왔다 했잖아요. 그 세상에 있는 것을 썩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홀로 만들어 나가시겠다고 하는 이 역사는
깨달음을 주지 않으면 비정하게 보이는 겁니다. 비상식으로 보이는 거고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도대체 창세전 언약이 뭐길래, 이런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창세전이 나와야 되죠? 지상에서는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예가 없으니까요. 하나님이 보여준 예는 다 하늘에 속한 거란 말이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좀 이런 부분들을 좀 꼼꼼하게 보면서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부분을 이 선지서 예언을 통해서 더 좀 확인을 하고 싶은 마음에 좀 이렇게 상세한 예까지 좀 들어봅니다. 그 다음 볼까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무리를 밟았고 분함을 인하여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전쟁터에서 그 에돔을 치기 위해서 병사들에게 죽이면서 몸에 묻었던 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뭐 하시는, 당신이 원수를 갚고 대적을 갚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저 병사의 옷에 묻은 저 붉은 피가 내가 대적을 죽인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놀랍죠. 이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여호와께서 하게 하신다, 그 말을 좀 더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걸 보면 4절, 이는 누가 원수 갚는다 그래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 구속할 해가 왔으나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유대 너희들하고 함께 하려고 너희들도 안 되더라. 이제 누가 한다? 내 혼자 한다. 그러면 하나님 하게 하시는 게 맞네요. 여기도 보면 하나님 혼자 하게 한다고 하시잖아요. 참 표현이 너무너무 신랄하죠.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고 이상히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여 내 분이 나를 붙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준다, 협력이죠. 그래서 아마 이 원로인 이 저자의 강의 많이 들었고 이번 개론에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협력을 하나님을 돕는다는 오해가 있는 말이기 때문에 합력으로 다 이렇게 바꿔놓으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읽을 때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기존에 쓰던 언어가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언어, 특히 뭐 기독교 문화, 뭐 기도 이런 내용들 우리 지금 몇 절 안 읽어봤는데 다 붕괴되잖아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걸 지금 이렇게 확인하고 있잖아요. 자, 하늘로 끌어올려 놓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6절 볼까요? 내가 노함을 인하여 만민을 밟았으며, 그럼 여러분 제국이 치고 또 제국이 다른 제국을 치고 이게 아니에요. 누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밟았다는 거예요. 내가 분함을 인하여 그들을 취하게 했고 그들의 선혈로 피로 땅에 쏟아지게 했느니라. 내가 했다. 그리고 이 전쟁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지금 뭐 종전선언 되게 관심 있잖아요. 아직 우리가 전쟁 중이잖아요. 우리는 휴전선이라 그러죠. 우리 아직 전쟁 중이거든요. 전쟁 중이라는 말은 오늘 밤에도 총과 포탄을 쏴도 된다는 거죠. 왜? 전쟁 중이니까. 휴전해 있는 거죠. 그 선전포고를 하고 총을 쏘면 되는 거예요. 그런 나라, 지구상의 마지막 나라로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종전선언을 여호와께서 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칼을 보습으로 창을 곡괭이로 만들어서 내 나라의 백성들을 내가 이제는 건사하도록 하겠다. 대적은 대적끼리 자기네들이 치고 거기에서 멸하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죽을 자들을 죽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내 방식대로 내가 홀로 주인 돼서 내가 남편이 되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어미가 되고 내가 왕이 되는 그런 나라를 내가 이제부터 보여주겠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서예요.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에서는 이런 내용을 이만큼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럼 찬양을 통한 언약에서는 뭐가 나왔을까요? 모세, 주로 다윗, 솔로몬으로 하여금 자기네들이 봤던 또 통치했던 그 나라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죠. 그래서 망한 욥이 흥하게 됐을 때 생긴 회복해 주신 복, 다윗이 자기 나라의 통치자가 아니라 장차올 메시아가 왕 되신다는 거,
솔로몬에게 보여줬던 잠언 8장에 있는 창세전 지혜가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전도서에 나타났던 땅에는 모든 것이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영원한 일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망가진 여자 술람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창세전 언약의 근거에서 아무런 변함이 없다는 것. 그 일을 선지서에 오면 오늘 우리 지금 확인한 내용이죠. 누가 한다? 내가 혼자 한다. 내가 혼자 한다. 그러니까 나만 전능자고 나만 여호와다. 나만 하나님이 된다. 그런데 반드시 누가 들어온다? 열방과 만민도 내 이름을 부르게 된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이름이 어떤 것으로 보여줬는지 보게 될 것이고, 돌아간 그곳 모두가 다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그곳에서 진리의 하나님, 65장에 나옵니다. 진리의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교회의 지표는 말씀이다. 유일한 지표가 말씀이다라는 개혁파 교회의 전통은 성경신학에 와서 여러분 성취된 겁니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흥분된 일을 여러분들과 저는 그 현장과 그 한가운데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혼자 친 이유는 뭐냐 하면 뭐 하시려고 할까요? 회복하시려고요. 그래서 5218에 가시면 63장 7절에서부터 14절에 과거에 베푸신 은총과 치신 까닭과 그 결과를 증언합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총은 바로 여러분 좀 이따 보겠는데요. 바로 1800년 전에 있었던 여러분 출애굽 상황이에요. 모세가 노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기 때문에 홍해가 갈라졌나요? 그래요? 예, 모세가 갈랐죠. 예, 백성들의 기도 덕분에 갈라진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홀로 그 일을 하게 된다,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63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내용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